120편에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묶음 가운데 6번째 시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을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1절과 2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라고 시인은 설명을 하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은 의뢰하는 자를 의지하는 자로 바꿨습니다. 의뢰하기보다는 의지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이 단어인 의뢰하다 또는 의지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확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확신하다 또는 흔들리지 않다, 안전을 느끼다, 걱정이 없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확신하는 자는 마치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흔들리다라고 또는 요동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121편 3절에서는 실족하다라고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실은 뭐 산이라고 부르기에는 우리가 볼 때는 언덕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올라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마을 자체가 언덕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크지 않다는 얘기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 크지 않은 이 예루살렘 또는 예루살렘 성전이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거의 꼭대기 쪽에 세워졌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부르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또는 예루살렘 성전이 과거에는 구약에서는 시온산이라고 불렸어요. 예루살렘 산 그건 이제 조금 더 시대가 흘러서 예루살렘 산이 되었고 시온산 또는 시온이라고 불리었던 옛 이름이 시온이고 신약 성경에서 또는 조금 더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불렸는데요. 우리나라는 산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 우리는 사실 그걸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외국은 땅도 넓기도 하지만 산이 많지 않아요. 산을 보려면 산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뭐 근처에 산들이 참 많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오면 깜짝 놀라는 것이 왜 이렇게 산이 많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쁘고 아름다운 산이 많다라고들 놀랍니다. 이스라엘은 산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 예루살렘을 놓고 볼 때는 예루살렘이 마치 이 산에 둘러싸인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근데 산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이 성을 쌓잖아요. 성을 쌓는 이유가 이제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는데 이 성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을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뭐 나무를 동원하든지 돌을 동원하든지 뭘 동원해서라도 이 성을 무너뜨려야 사실은 그 성을 함락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 성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서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성이라고 하는 인간이 쌓은 이 뭐 견고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성이 또 힘에 의해서 무너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이 성에 비해서 산은 다릅니다. 산은 인간이 세운 것도 아니지만 이 산은 웬만한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산에다 돌을 던진들, 산에다 어떠한 해를 가한들 그 산이 움직이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주변에 보이는 이 산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산들이 마치 견고한 성읍인 것처럼, 견고한 성인 것처럼 시인은 표현을 하면서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마치
산이 보호하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을, 요동하지 않을 것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m과 같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3절은 악인의 권세라고 하는 악인의 통치 또는 악인의 다스림이 많은 것을 바꿔놨어요. 왕이 바뀔 때마다 도로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변화 또는 원치 않던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의인은,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것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도 굉장히 많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침략과 공격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에요. 우리도 그렇지만 이 조그마한 나라가, 강원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해왔고 또 침략을 받아왔느냐 말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명맥을 유지했던 것은 그들이 대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시인은 지금 3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악한 통치자들 또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특별히 4절에 가면 4절과 5절에서 이 악인과 의인으로 이렇게 연결을 짓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의인들이라고 설명되는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때에 이러한 환난과 핍박 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막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해보니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순순히 내어주는 땅은 아니었어요. 땅이 좋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강력한 나라들이 포진하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보내셨을 때에 환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바울을 택해서 보내주셨고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던 꿈이 아닌 오히려 목숨을 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기셨음에도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때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러니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을 보시면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기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라고 설명하는데요. 여기 하나가 좀 빠졌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확실히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해야 되는데 이 단어가 번역이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악인의 세력 또는 악인의 권세가 의인을 공격하고 의인의 기업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인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또는 의인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뭐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신다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으니까 뭐 다니엘 또는 그의 친구들만 봐도 분명히 믿음으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확실하게 도우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악인의 권세 또는 악인의 무리로부터 의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시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4절과 5절에서 악인과 선인을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 악인과 선인을 이방인과 또는 유대인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악인, 유대인들을 의인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또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의인으로 구별하면서 의인은 1절과 5절 끝절을 같이 연결해 보면 여호와를 확신하는 자는 평강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악인은 굽은 길로 치우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굽은 길로 치우친다는 말은 굽은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굽은 길이 될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 굽은 길이 의미하는 것은 길이 굽었다라고 하는 그런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도 해가 떨어지면 굉장히 어둡잖아요. 어둡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위험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 단순한 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낭떠러지 같은 길이 많아요. 특별히 사해바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길 아닙니까? 지상으로부터 훨씬 밑에 200m 정도 더 아래되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길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길 자체가 조금만 잘못 발을 디디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길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길들이 그냥 직진으로 된 이런 대로변 밑에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 굽은 길이라고 하는 꼬불꼬불한 길, 우리 식으로 하면 꼬불꼬불한 길 그것 자체도 사실은 위험하죠. 낮에는 위험한데 저녁에는 오죽 위험하겠습니까? 이 꼬불꼬불한 길로 가는 것도 어려운데 늘 가는 길이 악인들이 가는 길이 늘 위험해요. 늘 위험하고 뭐 그들이 이 길을 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손 댈 수 없지요. 이미 굽어져 있는 길을 어떻게 손을 대면서 펼쳐서 가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인들을 마치 쉴만한 물가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면 악인들은 어느 길로 가도 굽은 길로 위험한 길로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것을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위험 가운데도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들은 평강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담긴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자신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가고 오는 길에 올라가는 길, 또 내려오는 길, 자신들이 왔던, 살고 있는 그곳을 향해 돌아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생 여정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만든 내년에 책으로 나눠드리겠지만 그 소책자 가운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 들어가 있죠. 저는 이제 은혜 나눔을 보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찬양을 들어보고 이 찬양이 좋겠다라고 이제 선정을 해서 그 찬양을 이제 주소를 보내드립니다만 과연 우리가 살아가며 24시간 살아가며 TV 속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나 노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기독교 방송을 틀지 않는다면
찬송을 들어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들도 많고 또 그런 여유들이 있었는데 빡빡한 현실 속에서 내가 찾지 않으면, 내가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거나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 듣기가 쉽지 않은, 요즘 제가 이제 오고 가는 길에도 성탄 들고 가는 데 찬양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이제 그 소리조차 듣기가 어렵습니다. 싫어하는 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지금 이 시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향해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며 이 말씀을 암송하고 했던 것들이 이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도 정해진 시간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입에서, 삶 속에서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귀한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는 귀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